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말미암아 식어지고 변질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신앙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과학의 진보일 수 있고 의학의 발전일 수도 있고 실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발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견들은 사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다닐 당시에 전염병이었던 패스트가 돌게 되고 그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못하게 될 때에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의 시작도 고작 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발견이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되어진 것처럼 반대로 아주 끔찍한 사건들도 이런 사소한 것들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지만 사실은 그 출발이 대부분들은 사소한 문제들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살펴보았던 베냐민 전쟁 역시도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레위인 남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아내 외에 첩이 있었습니다. 그가 첩으로 얻은 이 여인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미모의 수준이 좀 상당해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남색을 원하던 불량배가 이 첩의 미모에 반해서 그 남색을 포기하고 이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첩이 행음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준수한 그녀의 외모로 말미암아 많은 남자들이 넘어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행음을 한 첩이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원인을 제공한 레위인 남편의 문제인지, 이 첩과 이 레위인 남편, 이 부부는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첩은 머물고 있던 에브라임을 떠나서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고, 뒤늦게 후회하고 정신을 차린 이 레위인 남편은 그 첩을 데리기 위해서 역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 레위인 사위를 맞이하는 장인은 아주 흡족함으로 레위인을 후하게 대접하고 5일 동안 그 장인의 집에서 머물다가 다시 살고 있는 본거지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5일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늦은 시간에 출발하게 되어서 집에까지 당일에 도착하지 못하고 부득불 중간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브아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끔찍한 성폭행을 당해서 첩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에 분노한 레위인은 준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내게 되고, 그 끔찍한 시신 토막 사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지파와 혈전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베냐민 전쟁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소한 다툼이 거대한 전쟁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도 사소한 다툼이 거대한 전쟁으로입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이 전쟁은 사실은 한 지파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위기의 전쟁이었습니다. 베냐민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부부간에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었고 레위인과 그 첩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레위인 남자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 남자를 레위인이라고 분명히 표기해 놓았습니다. 레위인은 전통적으로 제사와 예배를 수종드는 가문입니다. 본문의 이 레위인 남자도 그런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도사나 또는 교회 직원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문제는 그가 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주 엄격하게 일부 일처제가 지켜지지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일부 일처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 원만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남편의 문제, 첩의 문제, 아니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본처의 문제, 누구의 문제인지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첩은 지금 이 레위인과의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19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행음하고라고 했습니다. 행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티즈네라고 하는데요, 음행하다, 매춘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첩은 실수로 행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이 문장을 볼 때 어쩌면 반복적으로 행음, 즉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첩이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거죠. 이 일 때문인지 몰라도 부부 사이는 말다툼이 점점 늘었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읽었던 이 2절 말씀처럼 남편을 떠나 친정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가정의 불화가 한 지파를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든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도 아니고요, 끼워 맞추기 식도 더더욱 아니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이나 살펴본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 그 서막은 한 가정,
그것도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경제인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우리와 같은 한 가정의 불화가 결국 한 민족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다툼이 거대한 전쟁으로 확전되어지고 있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내 가정 하나를 잘 세워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반대급부로 볼 때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위대한 평화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화와 참된 그 안식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성장하게 합니다. 어떤 이유에라도 내 영성과 내 일상의 삶들이 분노로 쌓이게 되면 사실 그때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술만 마시면 폭군으로 변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난한 아버지였지만 술만 마시면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의 자는 방문을 열고 왜 공부 안 했어? 집안 꼴이 뭐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에는 칼을 들고 엄마를 위협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동생과 오빠는 문고리를 잡고 벌벌 떨었답니다. 집안이 어때요? 집안이 지옥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가정 이야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사사기의 이야기는 먼 나라 레위인의 한 가정사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있는 오늘 성도인 우리의 가정사요, 또 전쟁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무너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폭력, 성폭력, 살인,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성동적 가정이 파괴되고 점점 올바른 가정의 의미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바로잡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큰 정치, 집단 연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작은요, 나부터입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나부터요. 누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부터입니다. 즉 교회의 헌신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레위인 한 가정이 다투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든 것처럼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요, 우리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야 하죠. 밀어놓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무릎으로 가정을 돌보는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다 기억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내 삶을 이끌었다고.
자고 있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갔다고 다 압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이야기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복은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즐겁게 소리치며 말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즐겁게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교회에서 속상한 일, 또 누구누구 미운 일 굳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응어리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즐겁게 소리친다면, 주의 은혜를 참복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일러준다면 어떨까요? 어릴 적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고 직후부터 부모들은 끊임없이 태교에 관심이 있고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교를 위해서라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왜 자녀들이 성장하면 다 내려놓습니까? 자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녀는 아직 어려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다툼이 한 민족의 전쟁으로 이어졌듯이 한 가정의 평화가 한 민족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라는 것은 울타리 가운데 존경받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에게 기쁨으로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부른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기서 휴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미국이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미 토지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그만둔다는 것은 사실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74% 이상이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전쟁을 계속 지속하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억울함? 분노 아니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벼랑간 포탄이 날라왔습니다. 탱크가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짓밟히고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재산이 죽고 이렇습니다. 분노가 치밀죠.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이제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사 이야기죠.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레위인과 첩은 시간이 늦어서 기브아란 동네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한 노인의 친절로 인해서 겨우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을 얻게 되었지만 곧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이 불량배들은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 남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색하려고 이 타지에서 온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결국 레위인 남편이 아니라 첩이 끌려나가서 윤관을 당하게 됩니다. 밤새 윤관을 당하고 첩은
그만 문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문을 나서던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크게 분노하죠.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 시신을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분노, 남편의 분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는 내 가족의 시신을 수습해서 평안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일 텐데 이 남편은 분노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첩의 시신을 직접 토막을 내어서 나무 지파에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끔찍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빠집니다. 결국 뭐가 터졌습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그쳤습니까?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지전이 되면서 남편을 죽인 자에 대한 분노, 내 자식을 죽인 자에 대한 분노, 내 아내를 죽인 자의 분노가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엔 첩 한 명의 죽음에 대한 레위인의 개인의 분노였지만 그 분노가 분노를 낳고 결국에는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낳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휩싸이면 이성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니, 신앙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 한 젊은 청춘이 만나요. 이제 갓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좀 잘 살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도 살피고 또 성격도 좀 살피고 잘 살폈으면 좋겠어. 왜요? 감정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때는 신앙의 힘으로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끝이 나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것은 내 하나의 분노를 멈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죄도 똑같습니다. 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우리는 면역이 생겨서 또 다른 죄, 그 다음으로 죄, 그 죄가 늘어납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습니다. 시기는 더 큰 시기를 낳고 좌절은 더 큰 좌절을,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습니다. 그때 중단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분노로 말미암아 결정하지 마십시오. 분노로 말미암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 감당이 안 되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기서 붙잡아 끌어내다,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붙잡아 끌어내다, 즉 강하다, 압도하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와야하제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첩을 강하게 압도해서 끌어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인이. 아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본문 2절에서 이 첩이 과거에 행음의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실제로도 많은 주석이 당시 이 여자가 행음한 대상이 이 레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25절에서 보여주는 지금의 이 윤관당한 아내의 또 그 아내를 바라보는 이 레위인은 너무나 비겁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다음날 그 노인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레위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첫 번째 기록은 뭐여야 할까요? 붙잡혀간 아내 첩을 찾고자 하더라라고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뭐라고요? 떠나고자 했다는 거죠. 이 끔찍한 현장에서 빨리 도망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겁하죠. 이기적입니다. 남편으로서도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남자는 이 첩에게 주인이라는 거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한때는 우리나라도 남편을 주인장이라고 말을 많이 했고, 또 부를 때도 이 집의 주인장 어디 계시오 라고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주인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서 첩을 보호해주기는커녕 그에게 보호받고 도망치려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자신의 이기심과 그 비급함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끄집어내어서 그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고 억울함을 다른 지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도망내어서 이스라엘도 함께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성도로서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또는 이웃 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감정을 계속 붙잡아 가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떠나가든지 아니면 내 분노를 붙잡을 수 있으면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누구를 죽인다고요? 미련한 자를 죽이고 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합니다. 아브라함 베냐민 전쟁 기사 가운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노인의 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죠.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친절을 베풉니다.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이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싶은데 이런 친절한 노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친절과 도움을 이 레위인 부부에게 베푼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 죄송하지만 더러운 경험도 많이 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험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세상은 믿을 수 없어 라는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심어 놓으셨고, 모두들 거짓말로 속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북한 지하 교회 가운데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20절에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에게 던진 그 메시지는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20절 시작. 이 노인이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이 지역이 좀 불량배들이 많아서 치안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부부가 밤늦게 이동하는데 유수 갈 곳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오늘 이 20절에 나오는 이 노인의 이 선심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고 누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어떤 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고 사십시오. 교회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노인의 친절은 우리 귀를 쭈렁쭈렁 울리게 만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도전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노인의 한마디가 계속 메아리 치는 것은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입니다. 안심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위로하는 말이죠. 성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베냐민 전쟁의 에피소드는 모두 끝납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어서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베냐민 전쟁, 한 남자의 분노가 온 민족의 분노로 이어지고 더 큰 분노를 낳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한 지파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광마가 그 시대를 핥히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장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대는 안심하라, 이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남의 말, 남의 행동, 남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언어, 행동과 마음가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자리 잡게 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음도 알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분노가 일어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날 다시 주님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둔해서 이 땅만 보다가 사람만 보다가 내 감정만 중요하다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 분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 내 감정, 내 분노도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지켜주셔서 우리가 비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유념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다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의 회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